아이스크림 냉동된 꿈을 해동하다.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7번째 묵상입니다. 내 생애가 딱 한 달만 남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꿈도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합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처럼 냉동고에 보관만 하고 미처 꺼내서 맛도 보지 못한 꿈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냉기는 우리의 꿈을 얼어붙게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는 젊은 시절의 꿈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꿈이 이루어질 것이란 희망마저 포기하고 꿈은 냉동고에 보관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향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30년이 남았건 30일이 남았건 이 꿈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삶에 지쳐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냉동시킨 그 꿈을 해동시키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당신의 가슴에 심겨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일보다 더 달콤하고 보람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 그 많은 꿈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성경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둘째, 하나님의 꿈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꿈은 당신의 가슴, 즉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슴 혹은 심장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고 쓰이는데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진정한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심장이란 당신의 내면적인 동기, 사랑, 열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슴 안에 심으십니다. 꿈은 당신의 존재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 섬세하면서도 웅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역시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지 말씀해 주십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목적은 그 꿈을 훔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훔칠까요? 첫째는 의심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조바심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바심은 두려움, 근심, 불안, 얄팍한 계산, 좌절감과 함께 오는 사탄의 연합군입니다. 꿈을 쫓으며 꿈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도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늘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언제입니까?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긴 할까요? 주님, 저는 언제 결혼하게 됩니까? 주님, 언제 저는 이 상처를 털어버릴 수 있게 됩니까? 주님, 언제 저는 이 문제에서 탈출하게 될까요? 주님, 저는 언제나 아기를 갖게 될까요? 주님, 저는 언제? 인생의 대기실에서 우리만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양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로 사역하시기 전에 그분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인생의 대기실로 보내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먼저 배우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심으로써 꿈을 이루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삶이 어려울 때, 상처 입고 지쳤을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를 입으면 가슴처 깊숙한 곳에 꿈을 묻고 꽁꽁 얼어붙게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쓰실 수 없을 거야 라고 믿어버립니다. 반복되는 실패에 너무 늦었다며 꿈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 상처를 우리의 꿈을 이루는 힘으로 삼으십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원수가 그의 꿈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흉년을 보내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꿈을 파괴할 수 있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합시다. 당신의 꿈 상자를 들여다보세요. 혹시 실패가 두려워 냉동시켜버린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정 목사의 결심. 저는 오늘 묵상을 준비하면서 꿈은 버리지 못하겠고 냉동 보관하려는 마음들이 내게 있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묻어놓고 인생을 허비했던 것과 교차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꿈은 너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이야. 땅에 묻으라고 준 것 아니야. 너는 내 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야 했어. 그랬더라면 사람들이 내 꿈을 받아서 그것을 이룸으로 너도 상을 같이 받았을 것이야. 내게 있는 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 앞에 나는 전심으로 오늘 또 신실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